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절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은 내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더 있겠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금년에 내 인생의 추수를 감사하는 날,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시인 정호승 씨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햇살에게 라는 시입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햇살에게, 정호승.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문득 일어나서 먼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정호승 시인이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나도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는데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그렇게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호승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할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 음식이 부족했어요. 며칠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의 집에 가서 음식을 구걸하여 먹었습니다. 또 도망 다니다 보니까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광야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도망 다니다 보니까 외로웠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제공해 준 그 제사장과 그 가문을 사울 왕이 전부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도망 다니다 보니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식이 들리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 부족한 게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대요. 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 없는 것밖에 없는데, 다 부족한데 그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래요. 이유가 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문제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문제에 집중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다윗 인생의 힘이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게 많아서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는 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흘러넘치고 감사가 나오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면 그의 인생이 기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부족한 가운데 감사했는데 부족한 가운데 감사했더니 그의 인생이 기적이 됐어요.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이 세상에서 다윗의 시만큼 많이 낭송되는 시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낭송을 하고 교동문을 읽을 때마다 낭송을 하고 아마 다윗의 시만큼 전 세계적으로 낭송되는 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가 어떤 시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집중했기 때문에 감사했다. 그 시가 다 그 감사 찬양의 시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그것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슬픈 일에 어떻게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이유를 말을 해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는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는 모든 일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즐거운 일이건 불쾌한 일이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한센병 환자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10명이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Jesus give mercy on me.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10사람이 이제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나은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러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뭘 가르쳐 주나요? 이 말씀이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뭔가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해결되기 전에 부르짖는 사람,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사람에게 집중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 10명이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있는데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상위 10%의 감사하는 사람은 상위 10%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재치가 있죠. 여러분, 그 10%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1년에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헌금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부담이 돼요. 왜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부담이 돼요. 그럼 왜 부담스럽게 헌금을 하냐? 감사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헌금은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누가 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헌금은 감사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제가 조치원교회 부임하고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세종시에 대한 소원을 주셨어요. 세종시에 저 불쌍한 공무원들. 저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 갈라파고스 세종시에 살면서 멘토도 없고 어디 가서 세미나 하나 제대로 받을 데도 없고 서울에는 기회가 많은데 세종시에는 그런 기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직까지 문화 인프라가 구축도 안 돼 있고 어디 자극 받을 만한 데도 없고 그저 밥 먹고 일하고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영혼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종시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 마음을 늘 가졌는데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래도 세종시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교회
조치원 교회가 내년이면 95주년 되는데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다 보여요.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뭐 하는 게 저한테는 다 보여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못하느냐?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목사는 을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가 갑이에요. 성도들이 할 때에 목사는 뒤에서 같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는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며 그리고 그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품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인데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손이 되고 발이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동역자들하고 같이 저기 삼생활권도 가서 막 둘러보고 어디 빌딩이라도 방이라도 빌릴 수 있는 데가 있나 없나 끼웃거려 보기도 하고 다녀보기도 하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생활권에도 가보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지난주에 세 가족 중에 이제 예수 처음 믿은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그걸 허락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임대료 하나도 내지 않고 세종시에서 가장 좋은 빌딩, 세종시에서 최고의 빌딩의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부는 기념비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념비가 있나요? 빌딩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그 부부에게 기념비가 생겼어요. 나중에 세종의 교회가 크게 부흥한 후에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이 위대한 교회는 어느 부부의 헌신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은 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 세종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어느 성도 한 분이 지정헌금을 해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고 지정헌금을 했어요. 우리는 지정헌금을 하면 그 목적 외에는 건들지를 않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지정헌금을 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그 믿음의 부부에게 기념비가 생겼어요. 나중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한 후에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이 교회가 시작될 때에 아무개 부부가 이렇게 지정헌금을 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됐다고.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기념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의 기념비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나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헌금을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부모에게 가장 효도를 할까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할까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새를 만들었는데 그 새한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새가 하나님한테 말을 했대요. 하나님, 뱀에게는 독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사자에게는 이빨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말은 발굽이 있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저는 적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날개를 달아줬대요. 얼마 있다가 새가 오더니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이 날개를 달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더 무거워서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 너한테 날개를 달아준 거는 그렇게 기어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날아서 너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준 건데 왜 기어다니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내 인생의 짐인가 하고 생각한 게 사실은 날개인 것,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날개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 주위를 보면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자녀예요? 감사하는 자녀를 둔 부모. 왜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요. 그뿐 아니라 그 감사하는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부모는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